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진리가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역시 또 코로나랑 관련해서입니다. 그리고 주제는요. 제목은 이래요. 회개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앙 수준을 논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면 재밌겠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그 정부와 언론이 짠 프레임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프레임에 넘어간 사람들이, 아니면 기독교인 중에 좌편향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싸잡아욕을 합니다. 기독교를 잘 모르면서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음번에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하여튼 기독교를 잘 모르면서 기독교를 싸잡아 욕을 하니까 일부 기독교인들도 여기에 넘어가서 진에 겁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고 난리를 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남의 눈치나 보고 구걸하고 있는 자칭 가짜 신앙인들이 바로 난리인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회개해야 된다라는 표현은 말이죠. 회개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면은 회개를 한 적이 없는 가짜 목회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먼저 회개라는 단어의 정의와 성격을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제 국어사전의 개념부터 가져왔습니다. 회개란 기독교 신앙생활로 들어가는데 필요한 요건의 하나.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음을 자각하고 죄인임을 반성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려고 뜻을 세워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는 일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자,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는 일을 이룬다라고 해요. 자기가 살아온 삶을 잘못되었음을 자각하고 반성하여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일을 회개라고 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 회개를 반복적으로 하면 이상하겠죠? 새로운 삶으로 계속 들어가요. 그죠? 여긴 새 세상이야. 새 세상이 또 있었네. 여기도 새 세상이야. 새 세상이 또 있었네. 여기도 새 세상이야.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위키피디아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죄스러운 생활 태도에서 탈피하여 하나님께 귀의하는 일을 말한다. 귀의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귀의라는 것은 불교 용어예요. 부처의 불법이나 승거로 돌아가 의지하여 구원을 청하는 것, 불교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 이게 귀의라고 합니다. 여기서 돌아가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귀의라는 단어에. 그리고 또 이제 위키피디아에서는 귀의라는 단어를 분명 불교 뜻으로 쓰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귀의라는 단어에 종교 일반에 해당하는 뜻이 이렇습니다. 종교적 절대자나 종교적 진리를 깊이 믿고 의지하는 일, 이거를 또 귀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스러운 생활 태도에서 탈피하여 하나님께 귀의하는 일을 말한다. 이게 회개의 위키피디아의 정의예요. 종교적 절대자나 종교적 진리를 깊이 믿고 의지하는 일이에요. 죄스러운 생활에서 탈피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믿고 의지하는 일을 회개라고 위키피디아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 쉬운 회개라는 단어의 정의이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불신자들이요, 서로가 너 회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신앙인들이 기독교적 용어로 회개라는 말을 쓸 때는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동사의 형태가 있고 명사의 형태가 있어요. 동사로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가 있고 명사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꽤 유명해서 여러분들 중에 들어본 적 있으실 것입니다. 최고의 헬라어 렉시콘 사전인 BDAG는 영어로 회개를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동사나 명사에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동사로는 change one's mind. 다시 change one's mind. 무슨 뜻입니까? change가 뭐예요? 바꾸다라는 거죠. 그럼 one's mind가 무슨 뜻입니까?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을 동사로서 회개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be converted. 이게 두 번째 뜻이에요. be converted. convert가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제 명사 형태도 한번 알아보죠. 명사 형태로는요,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세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가 영어로 repentance. 이게 이제 우리한테 회개라고 번역이 되죠. 두 번째는 turning about. 뭘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turning이니까요. 세 번째 뜻이
이제 convers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conversion이 무슨 뜻이냐면요. 아까 be converted라고 했는데 conversion은 전환이라는 뜻이 있어요. 전환. 그리고 turning about도 도는 거죠. repent. 자, 그럼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전환이에요. 전환. 아니면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 이 회개라는 게. 전환. 제가 봤을 때 전환이라는 단어가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무슨 뜻이냐? 이 전환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전환. 아까도 change one's mind예요. 그럼 이 mind라는 거를 길이라고 번역을 했을 때 내 마음의 길,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길,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길을 바꾸는 거, 바꾼다라는 뜻이죠. change니까요. 자, 그러면은 회개합니다. 그러면 이게 저 전환합니다. 이런 뜻입니까? 저 전향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전 전향합니다. 저는 전환합니다. 약간 느낌이 다르죠? 회개라는 단어를 알고 나니까. 따라서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에는요, 사죄하다라는 뜻이 없어요. 그래서 저 회개합니다. 이런 말은요, 사실 사람에게 쓰면 잘못된 말이에요. 회개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방향의 전환입니다. 회개라는 단어는요, 방향의 전환이에요. 방향의 전환. 저 방향을 전환합니다. 이게 회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 그럼 회개란 무엇이냐? 회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불신자로서 아니면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세상과 사탄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가짜 기독교인에서 아니면 불신자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에게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돌이킴, 돌아옴, 전환을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의 인생의 방향의 전환, 돌아옴, 돌이킴,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게 메타노이아의 참 뜻이에요.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는 회개라는 단어보다 회심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회심이라는 단어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회개라는 단어는 아무나 잘못 쓰는 단어예요. 너 회개하세요! 이렇게 잘못 쓰는 단어지만 회심이라는 단어는요, 아무나 잘 쓰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회심이라는 단어는 마음을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자, 회심 하니까 좀 더 이 전향이라는 단어가 잘 다가오죠? 그래서 회가 뭐겠어요? 돌이킬이란 뜻이겠죠? 돌이킬, 그 다음에 심이잖아요? 그러니까 change one's mind랑 딱 적합하죠. 회심이라는 단어가. 이 회개라는 단어는 이 개가 고칠 개예요. 고칠 개. 그래서 왠지 회개는 태도를 고친다. 이런 의미 같아요. 근데 악한 태도의 사람이 선한 태도로 바꾸는 거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의 마음의 돌이킴, 회심은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나 쓸 수 있는 회개란 단어보다는 회심이란 단어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방향이 바뀌었어요. 방향이 바뀌니까 이제 마음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럼 마음이 바뀌니까 그 다음에 뭐가 달라질까요? 삶이 달라지겠죠? 그 삶을 이제 우리가 개라고 할 수 있겠죠? 고칠 게. 그 고쳤다는 거는 그 사람의 아무래도 행동이나 삶이 고쳐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회개보다는 회심이 좀 더 이 메타노이아에 적합한 번역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대중적으로는 회개라는 단어를 쓰죠. 자, 그래서 이 회개라는 단어는 세상과 멸망의 나라에 속해 있던 내가 아니면 멸망으로 가던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방향의 전환 혹은 변환이 일어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방향의 전환이 회개예요. 방향성의 전환 혹은 옮겨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가 이 말씀 설명을 드릴 때 이것은 길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망했나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영적으로 사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의 결과가 결국 죽음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은 이대로 있으면 죽는 거예요. 사망의 길. 이대로 있으면 죽는 거예요. 사망의 길에서 무슨 길로? 생명의 길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이대로 있으면은 사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생명의 길로,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방향으로 옮겨졌다. 여기도 역시 이 방향의 전환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신자가
이제 참된 신자죠. 참된 신자가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 영생을 우리가 지금 현재 삶에서 누리는 것이 신앙이고, 이 신앙생활의 끝은 영생과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향성의 전환, 결국 결과의 변화를, 또 결과의 변화가 이 회개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환이라는 의미로 아주 많이 쓰입니다. 전환, 변환. 사도행전을 좀 펴보실게요.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자,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단어가 쓰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다가 사실 전환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교호적인 표현을 가끔 써요. 회개하다는 단어 자체가 전환하다, 돌이키다는 뜻이에요. 그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다. 전환이라는 뜻이 아주 잘 드러나 있죠. 또 11장 18절입니다. 자,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기서도 전환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까 제가 요한복음 5장 24절 설명할 때와 마찬가지로 사망에서 가는 거에서 뭘 얻는 회개예요?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러니까 방향에 또 전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자, 사도행전 26장 20절. 자, 이것은 이제 바울의 설교인데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자, 내가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방인에게도 회개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전함으로, 이거 지금 회개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 떠났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에게로 방향에 뭐가 지금 들어있습니까? 전환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요, 사죄하세요 이런 뜻이 아니고요. 회개라는 것은 방향의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을, 지금 회개의 대상이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게 방향의 전환입니다. 자, 그리고 이 회개라는 것은요, 구원과 직결됩니다. 구원과 직결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성경에서 회개라는 단어는 무조건 구원과 연결돼 있어요. 구원과 연결돼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 나오죠. 만약에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뭘 당하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이기는 자죠. 요한계시록 용어를 빌리면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면 멸망당하는 거고, 회개를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가 어제 다 살펴봤는데 회개라는 단어는 무조건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뭐에 이르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회개는 구원과 직결됩니다. 자, 디모데 후서 2장 2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기서 회개가 또 나오는데, 회개라는 게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역시 마귀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이 구원의 의미가 회개함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불리는, 아마 라틴어일 거예요, 오르도 살루티스라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개념에서, 오르도 살루티스에서 11가지의 이제 순서가 있는데, 여기서 순서는요, 시간적 순서가 아니고 논리적 순서입니다만, 순서는 이렇습니다. 예정, 선택, 부르심, 중생, 5번째는 믿음, 6번째는 이게 이제 회개예요. 회개, 그 다음에 7번째가 의롭다 하심, 이게 칭의겠죠. 의롭다 하심, 적용, 성화, 10번째가 견인, 11번째가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6번째가 회개예요.
이 중생과 의롭다 하심 사이에 있는 게 바로 이 회개예요. 중생과 의롭다 하심의 사이에 있는 사건이 회개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셔가지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다음에 거듭내시고, 중생이 거듭내매요. 거듭내시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겨가지고 참된 회심을 하는 거예요. 참된 회심을 하고 참된 회심의 결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칭의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법정적 용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적용돼가지고 성화된다. 마지막에 어디까지? 영화될 때까지 견인하신다. 이런 개념인데, 이 중생과 의롭다 하심 둘 다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 사이에 딱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중심에 있어요. 자, 그래서 회개는요, 우리 인생에서 단 한 번 있는 거듭남의 사건에 딱 한가운데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거듭났다가, 그 다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거듭났다가 죽었다가 다시 또 거듭났다가 죽었다가 또 다시 거듭났다가 죽었다가, 이거는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개념으로 표현하면은. 그래서 중생한 사람이 죽었다가 또 중생했다가 또 죽었다 또 중생했다가 죽었다가,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회개라는 것도 뭐냐, 내가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자각하고는 하나님께로 귀의하고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인생에서 몇 번이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완전히 자각되었음을 자각하고 하나님께로 인생을 돌이키는 것. 예를 들어서 베드로 사도에게 언제 있었죠, 이게? 예수님 부인할 때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언제 있었죠? 담에색에서 있었어요. 내가 완전히 잘못된 죄인 중에 괴물이요, 괴수요, 대장이었구나. 죄인들의 앞잡이였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는 돌이키는 사건을 성경은 repentance,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자주 일어난다고 생각해봐요. 완전히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난 정말 다 죽어야만 되는, 불타 없어져야 되는 존재구나 라는 엄청난 깨달음을 갖고는 이 불신자의 삶에서, 혹은 박해자나 대적자나 배교자의 삶에서 참된 신자로 돌이켰는데, 이런 변화가 돌이키고 나서도 또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생각해보죠. 돌이킨 사람이 또 돌이키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멸망에서 사망으로 돌이켰는데, 아니지, 멸망에서 생명으로 돌이켰는데 또 돌이키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또 다시 멸망으로 가는 거죠. 왜냐면 인생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니까. 지옥 가는 길에서 돌이켰는데 천국 가는 길로 바뀌었어요. 근데 또 돌이켜.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회개를 구원받은 사람이 2번 한다는 거는, 이 전향을 전향 2번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스파이가 되는 거죠. 그죠? 전향을 2번 하면 스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중 스파이 같은 거죠. 자,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에 있는 거듭남의 사건의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럼 회개의 대상은 누구일까? 자, 사도행전 20장 21절. 사도행전 2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라고 나와 있어요. 자, 회개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회개를 해야 돼요? 만약에 회개에 용서를 구하다, 사죄하다라는 개념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회개라는 단어가 우리가 누구에게 용서와 사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와 사죄를 구하는 거죠. 유명한 그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죠. 탕자가 원래 아버지와 같이 있다가 나 아버지 없이 살래. 그리고서는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깨닫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졌구나. 내가 아버지를 버렸는데 큰 죄구나. 그러면서 이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회개를 합니다. 방향의 돌이킴이죠. 그럼 이제 어디로 다시 돌아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잘못을 구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한다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용서를 받으셔야 된다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방향을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회개라는 건. 마귀에게로 회개하는 사람은 없겠죠? 제가 지독하게 선하게 살았었습니다. 사탄이시여, 제 회개를 받아주소서. 저는 당신에게로 전향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회개를 쓰겠어요? 절대 안 쓰죠.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내가 버스 잘못 탔구나. 하나님에게 가는 버스로 바꿔 타는 거예요. 자, 따라서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또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는 그 순간에 하는 것이 이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단회적입니다.
단회적이에요. 단회적이다. 단회적이다. 사람에게는요, 사과한다, 사죄한다 라고 표현해야지 회개한다 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회개라는 단어의 정의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거든요. 애시당초 회개라는 단어는 turning, convert, repentance, 이 돌이키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돌이키는 뜻만 있기 때문에 사죄라는 뜻이 없어요. 회개라는 거에는 그냥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돌이킨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당신에게 회개합니다라는 거는 말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로 돌이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이건 연애할 때 쓰는 표현인가? 내가 당신에게로 돌이킬게. 바람 피던 사람이 다시 뭐 그런 느낌인데, 회개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고, 회개라는 것은 구원받을 때에 일생에 있어서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2번 회개하고 3번 회개하고 이상해요. 2번 거듭나고 3번 거듭나고 이상하죠? 자, 그래서 따라서 전 이렇게 생각해요. 회개해야 한다라는 기독교인들은요, 나는 거듭난 적 없고 구원받은 적 없고 천국 못 가는 사람이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회개는요, 거듭 안 난 사람이 하는 거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하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회개라는 건. 회개 정의를 들어가 보면은 이미 전향한 사람이 뭘 또 전향합니까? 이미 하나님께로 전환한 사람이 뭘 또 전환을 합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나고 또 육신적으로 태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듯이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없듯이요. 회개는 단회적입니다. 회개는 단회적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구원받은 신자도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지겠죠? 그럼 구원받은 신자가 잘못을 했을 때 그때 쓰는 단어는 뭐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는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래서 자백이라는 단어가 있죠?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회개한다고 표현하지 않고요. 회개라는 뉘앙스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자백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백해야 한다. 자, 그럼 지금까지 회개라는 단어의 정의와 성격을 공부해 봤어요. 자, 그럼 회개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사죄한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방향에 뭐라 그랬죠? 전환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거듭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거듭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또 회개한다는 거는, 이거는 회개의 정의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람한테 잘못했을 때는 사과한다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 쓰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회개 단어의 정의고, 그렇다면 요즘 한국교회에서 회개합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말이 이상하죠? 왜요? 교회의 정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아가지고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교인이라는 단어, 저 교인이라는 단어는 그다지 안 좋아합니다. 교회 다니는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교인이라는 단어보다는 이제 성도라는 단어가 적합할 것 같아요. 성도, 형제 이런 단어가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도라는 단어는 거룩한 무리란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들. 자, 그럼 거룩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합니다라는 말은 이상한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미 한 번의 회개를 한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은요, 회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회개를 모르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회개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거는 매우 특별한 전문 용어입니다. 회개라는 거.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요. 자, 그러면 이제 회개라는 말을 잘못했다, 잘못 쓰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나왔고,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회개해야 된다라는 기독교인들, 회개한다라는 단어는 잘못됐고 사죄한다라는 단어로 좀 바꿔보고 싶어요. 사죄해야 된다라는, 이 회개해야 된다라는 기독교인의 잘못이 뭘까? 제가 곰곰이 요즘 이 코로나 상황에서 생각해봤더니요, 2가지예요. 큰 잘못이. 첫 번째, 예배하러 간 거. 첫 번째 잘못, 예배하러 간 거. 두 번째는 찬양한 것, 찬양 드린 것. 이게 기독교인들이 회개합니다라는, 그 잘못했습니다라는 그 단어에 가지는 구체적인 행위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려서, 그럼 예배 드린 게 하나님께 잘못한 겁니까, 우리가? 우리가 예배 드린 게 하나님께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왜 코로나 퍼뜨리려고 교회 왔냐? 하나님이, 야, 너 왜 코로나 걸렸는데 예배하러 갔냐? 하나님이 그걸 잘못이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 보면은 병자가 예수님을 찾는 게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 드리려고 한 게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께? 아니죠. 두 번째, 찬양에서.
여러분, 하나님 찬양한 게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회개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 하는 건데 우리가 예배하러 간 거, 그 다음에 찬양하러 간 거, 찬양한 거, 이게 하나님께 잘못한 겁니까, 우리가? 둘 다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은 감기 걸린 사람이 찬양하면은 그거는 잘못 안 한 거고, 코로나 걸린 사람이 찬양하면 그거는 범죄입니까? 역시 아니거든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마스크 안 쓰고 찬양하면 싫어하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무슨 죄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고는 사람들한테 가서 빌고 있다 그랬어요. 무슨 죄를 졌냐는 거죠. 예배드린 죄, 찬양한 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예배하러 간 거, 찬양하러 간 거 둘 다 죄가 아닙니다. 왜 회개해야 되냐는 거예요. 물론 회개는 중요합니다. 단 한 번의 사건이고 이거 못하면 천국을 못 가요. 회개는 매우 중요해요. 근데 예배하러 가고 찬양하러 간 게 회개해야 될 일이냐는 거예요. 막 교회 현수막에 회개합니다 라고 써 넣었는데 교회가 예배하러 가고 교인들이 예배하러 오고 교인들이 찬양하러 온 게 그게 불신자들한테 사죄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될 일이냐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처럼 클럽이나 노래방에서 하는 짓들, 문란, 성행위, 키스, 윤락행위 이런 행위들을 교회 안에서 하다가 코로나를 집단으로 퍼뜨렸으면 이것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일이 맞습니다. 이건 거의 니골라당 혹은 바알교리에 해당하거든요. 거듭 안 난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회개해야 될 일이 맞습니다만 기독교인들이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문란하게 하다가 코로나가 걸렸습니까? 또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그 의도적으로 코로나를 퍼뜨렸습니까? 의도성을 가졌냐 이거예요. 제가 요즘에 보니까 뭐 교인들이 잘못한다라는 말이 있어서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외출한 게 잘못입니까?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외출한 게 잘못한 거예요? 외출해서 내가 동전 노래방 갔다 잘못한 거예요? 내가 외출해서 식당 갔다 잘못한 거예요? 제가 외출해서 회사를 갔다 잘못한 거예요? 외출해서 파티하는 거 잘못한 거예요? 신자들의 경우 자세하게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나라는 행동을 잘 따져보니까 신자들의 경우 외출해서 교회 갔다가 마스크 엉성하게 끼고 대화하다 코로나 걸렸다. 외출해서 교회 가서 마스크 벗고 찬양하다가 코로나 걸렸다. 신자들의 경우에요. 코로나 번지는 일이 보니까. 불신자의 경우 외출해서 클럽 갔다가 코로나 걸렸다. 외출해서 마스크 안 끼고 파티 가다가 코로나 걸렸다. 외출해서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다 코로나 걸렸다. 외출해서 식당 가서 식사하다 코로나 걸렸다. 외출해서 회사 갔다가 코로나 걸렸다. 이게 불신자들의 경우죠. 아니, 똑같이 외출로 시작하거든요. 외출해서 교회 가는 건 나쁜 일이고 외출해서 놀거나 돈 버는 건 착한 일이고, 이게 회개한다라는 단어는 어떤 윤리적 판단이 들어가 있잖아요. 걔네들은 잘못했다라는 뜻을 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윤리적 판단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도덕적, 윤리적. 그러면 외출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건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고 외출해서 교회 가는 건 나쁜 일이고 지금 이렇거든요. 자세히 따져보면요. 외출해서 노는 거는 국민들이 막 댓글을 쓰는데 악플을 달아요. 근데 자세히 따져보자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과 교인들의 삶 중에서 자세히 따져보자는 거예요. 선악 판단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잘못했다,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요. 저번에 제가 이런 설교했었는데 이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돈 벌다가 코로나 걸리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교회 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이건 사이코다. 지금 요즘 이런 분위기거든요. 사회가. 돈 벌다가 걸리면은 괜찮고 교회 갔다 걸리면 사이코다. 지금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병이다, 답이 없다, 개독은 걸러야 된다. 이렇게 지금 댓글들을 쓰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뭣도 모르는 우매한 불신자들이 입을 개같이 놀린다고 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선악 판단 자체가 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게 뭐냐? 철저하게 물질주의적 세계관이에요. 철저하게 황금만능주의, 물질주의적, 쾌락주의적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외출해서 놀다가 환각 파티 뭐 이런 거 하다가 코로나 걸리면은 어쩔 수 없어요. 거기에는 막 사람들이 뭐 욕 별로 안 합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 기도하거나 찬양하다 걸리면은 욕을 그냥 덤프트럭으로 그냥 쏟아놓고 가요. 잘못된 거예요. 자기들은 황금만능주의니까 돈 벌다 걸리는 건 괜찮은 거고 선한 일이고 교회 갔다 걸리는 거는 미친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진중권 씨도 이런 거 가지고 광기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광기. 미쳤다라는 거죠. 진중권 씨가 뭐 그 돈 벌다가 코로나 걸린 거를 광기라고 말하는 건 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철저하게 물질주의적 세계관이에요. 물질주의적 세계관. 돈이 되는 거면 선한 일이고 돈이 안 되는 일은 악한 거다. 다시요. 돈 되는 일은 선한 일이고 돈이 안 되는 일은 악한 일이다. 어떤 분이 저한테 야, 너 예배 강조하는 거 돈 벌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 돈도 안 되는데 상담 참 많이 합니다. 참 많이 상담하러 나가요.
돈도 안 되는데, 돈도 안 받으면서 상담하러 많이 외출합니다. 왜 그래요? 그 상담하는 일이 저에게 있어서는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이고요. 해야 할 일이고 누군가가 또 해야 할 일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전 상담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혼의 병이 고쳐질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그건 선한 일이기 때문에 돈이 안 되더라도 나가는 거예요. 저한테는 판단 가치가 그래요. 불신자들 이야기대로 야 돈이 안 되는 일인데 그거 하면은 그거 미치고 사이코고 제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은 목회를 하겠습니까? 돈이 안 되는 일은 사이코다, 미친 거다, 광기다. 그러면 나가서 상담하는 건 광기 미친 거죠. 걔가 지금 우울해서 죽고 싶든지 뭐 하든지 아니 돈이 안 되면 나가면 안 되지. 코로나 시국인데. 뭐 그럼 뭐 페이스톡이나 뭐 전화로 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여러분 그 힘들어서 죽겠는 사람을 대할 때 전화로 상담이 잘 될 것 같아요? 상담치료센터 뭐 이런 말 있을 것 같은데 상담치료 전화로 합니까 그 사람들이? 왜냐면 환자의 눈을 봐야 되잖아요. 환자의 손짓을 봐야 되고 환자의 그 피부를 봐야 되고 살떨림을 봐야 되고 그 공기라는 걸 공유하잖아요. 제가 말하는 공기라는 건 이 분위기 느낌이라는 거거든요. 인간은 오감 외에도 뭔가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걸 공유하면서 이걸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상담인데 이걸로 되냐 이거예요. 이걸로 상대방의 분위기 읽을 수 있습니까? 못 읽는다는 거죠. 상대방이 우울한 척 하는데 사실은 오락하고 있는지 뭐 손톱 깎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돈도 안 되는데 상담 많이 저 해요. 판단 가치가 달라서 그래요. 불신자들과는.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이 교회를 가리켜서 사이비다, 테러다, 뭐 요즘은 테러래요. 교회를 가리켜서 테러 분자다, 뭐 입을 이렇게 마음대로 놀리죠. 그건 좋은데 아까 말했듯 선악 판단을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 여러분 쟤 개념 없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개념 없다. 이 개념 없다라는 단어보다 좀 더 올라가면 이제 윤리가 나오고 또 도덕이 나와요. 윤리 도덕에서 좀 더 올라가면 이제 뭐가 있냐? 제일 높은 데 뭐가 있냐면 법이 있어요. 법. 그러니까 법에서 나오는 게 윤리 도덕 그다음에 개념이에요. 그죠? 우리가 불법을 막 저지르는 사람 보고 쟤 개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개념 없다, 있다를 판단하는 거는 결국에는 법이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절대적이어야만 합니다. 절대적인 행동 의무가 있어야 되고 어떤 처벌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신법에서 오거든요. 신법에서 와요. 신법. 성경적인 단어는 율법이라는 단어인데 신이 있어야 되고 신이 주신 법이 있어야 되고 이 신이 주신 법이라는 건 어떤 시대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문화가 바뀌어도 몇백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 형법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시대마다 법이 달라지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사람 죽이고 인육 뜯어먹는 게 그게 윤리적인 일이고 어떤 시대나 나라에서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게 그게 윤리적인 일인데 그죠? 이 윤리적인 일들이 사회나 문화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요. 이 나라 가면은 집단 강간하는 게 합법이고 이 나라 가면은 집단 강간이 불법이고 이렇게 나라마다 바뀌는 이런 거는 절대적인 법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신법의 모형들이에요. 신법이 있고 신이 있고 신법이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일은 절대적으로 하면 돼, 안 돼, 살인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뭐 하나님을 공경하라, 아니면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런 절대적인 법이라는 게 하나님이 있어야지 이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국가법들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도덕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윤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있어야지 선악 판단도 하는데 무슨 교회를 갔다가 뭐 사입이다, 테러 분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진리라는 것이 있어야지 사입이도 있는 건데 이 진리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신이 있어야 절대적 법도 있고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 개념도 있고 무개념도 나오는 건데 신이 없다면 윤리 도덕이 어디 있습니까? 신이 없으면 그냥 지가 법이죠. 신이 없으면 지가 법이에요. 신이 없으면 지가 법이에요. 어제 뭐 그런 사건 있잖아요. 마스크 쓰라 그러니까 막 쓰레빨 벗어가지고 사람을 때려요. 누가 법이에요? I am the law. 내가 법이에요. 감히 네가 나한테 마스크를 쓰라 그래? 그러면 이제 신발 벗어 때리는 거예요. 신이 없으면 지가 법이에요.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나가서 마스크 벗고 노래하고 클럽 가서 흔들고 바다 가서 몸 놀리면 그게 선이고 기독교인이 마스크 쓰고서라도 교회 가면 미친 거고 광기고 나쁜 거고 그게 불신자들의 윤리관이고 도덕관 아닙니까? 이런 비판하고 싶은 겁니다. 뭘 회개해야 되냐 이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그런 수준의 사람들한테 기독교가 욕먹었다고 기독교가 벌벌 기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교회가 뭐 이제 다 잘했냐? 이거는 이제 예배 드리러 가고 찬양하러 가고랑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외출해서 예배하러 가든 찬양하러 가든 노래방을 가든 식당을 가든 클럽을 가든
지금 다 국가에서 허가받고는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카페를 가든. 외출해서 카페 가서 걸리면은 선이고 외출해서 교회 가서 걸리면 미친 거고. 지금 이 얘기 계속 했는데, 자, 교회가요, 그래도 집단 행동이잖아요. 교회는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이라는 거는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있죠. 우리가 동전 노래방을 집단으로 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집단 행동을 하기 때문에 서로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맞아요. 서로 더 조심해야 된다. 더 철저하게 마스크를 끼고 더 철저하게 방역 규칙을 준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마스크를 아주 잘 껴야 됩니다. 호흡기 질환이 번질 때는요. 마스크를 아주 잘 껴야 되고, 근데 교회가요, 집단 행동을 하는데 허술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허술하게 행동을 하니까 이게 서로 걸려요. 뭐 하나님 앞에서는 마스크 썼다 안 썼다 이게 죄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스크 써라, 쓰지 마라. 제 11계명 만들까요? 너는 반드시 마스크를 쓸지니라. 11계명. 근데 이제 그건 아닌데, 마스크를 헐겁게 쓰니까 서로 병에 걸려요. 제가 이제 어떤 연구조사를 봤는데, 내가 감염자라고 해도요, 마스크를 허술하게 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마스크를 썼어도 70%의 확률로 상대방이 코로나에 걸린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내가 감염자라고 했을 때 내가 마스크를 허술하게 끼거나 안 끼면은 상대방이 마스크를 썼다고 해도 70%의 확률로 저 사람이 걸릴 수가 있어요. 라는 연구조사가 있어요. 반대로 내가 감염자일 때 내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면은 상대방이 마스크를 안 썼다 했을 때 상대방이 걸릴 확률은 30%래요. 그러니까 걸린 사람이 마스크를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건 맞는 말이죠. 따라서 내가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내가 말을 듣고 있는 상황이거나 어떤 상황에서라든 마스크를 철저하게 서로 껴야 돼요. 이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건 이제 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게 이제 개념 있는 행동인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사랑제일 교회를 안 가봤잖아요. 이런 교회 안 가봤어요. 또 어떤 교회에서 뭐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 안 가봤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 이게 집단 감염 왜 일어날까 고민을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요 교회가 문제라기보단 이제 목사님이 문제라기보단요 이런 분들한테 이 감염 예방에 대해서 개념 있는 행동과 말에 대해서 최근에 뭐 여론이나 시민 의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먹혀요 이런 게. 근데 저는 또 이런 분들이요 3.1운동 그다음에 반공산주의 반공운동 이런 운동에도 이런 분들이 앞장섰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지성 있다는 사람들은요 몸을 사려요. 그래가지고 전면에 잘 안 나서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뭐 마스크가 뭐야 이런 분들이 앞장을 서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게 딱 전염병이라 가지고 대처하기 힘들죠 이런 분들이. 그래서 비판하기가 어렵다 이것입니다. 행동 먼저 나가는 분들이 비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 설교 다 들으셨으면은 제 설교 꼭 들으시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만약에 제 설교를 듣는다 그러면요. 자 1번 KF94 마스크 써주세요. 꼭 마스크 써주세요. 그리고 이게 답답하다 그러면 KF80 비말 마스크나 아니면 KF80 마스크라도 꼭 써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답답하면은 서큘레이터 꼭 사서 다세요. 제가 몇 번 보여드렸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서큘레이터 꼭 다세요. 사서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충전하는 방법이나 사는 방법은 손자 손녀에게 알려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마스크는 꼭 빈틈없게 정착용하시고 귀가 아프면은 이렇게 실리콘 보호대도 잘 사서 다시고요. 마스크는 일주일 내내 끼지 마시고 적어도 3, 4일에 한 번씩은 바꿔주세요. 늦어도 3, 4일에 한 번씩은 바꿔주세요. 자, 이런 분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입니다. 서큘레이터 뭐요? 그러면 이제 손자 손녀한테 사달라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국인들 특징이 뭐냐? 이 친교의 표현으로 뭘 먹냐? 밥을 먹습니다. 한국인들이요. 이런 시국이지만서도 또 친교의 표현으로 밥을 먹어요. 근데 이 밥 먹는 게 요즘처럼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을 땐 좀 절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밥 대신에 커피 한 잔 들고 아니면 커피 한 캔 들고요. 이왕이면 위에가 다 뚫린 커버가 아니라 좀 위에가 막혀있는 그런 컵,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는 아니면 이제 텀블러 들면은 진짜 이제 환경에도 좋겠죠. 같이 친교의 표현으로 밥 먹기보다는 텀블러 들고서는 야외 산책은 어떠신가 하고 제가 추천드려요. 야외에서는요, 이 비말 같은 것도 확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실내에서 대화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햇볕 아래에서 산책, 아니면은 그늘에서라도 산책이 어떠십니까? 친구의 표현으로.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해요. 교회 근처에 산책로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죠? 코로나 걸려도 사실은 99%가 무증상이거나 경증이기 때문에 생존에는 상관이 없는데, 어르신들이 걸렸을 때는 코로나 환자의 1%는 중증으로 가거나 한 0.2% 정도가 사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1%가 중증으로 간다 그러면은 사실상은 그렇게 무서운 병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코로나가. 근데 이제 이게 언론에 세뇌된 대중이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은 욕을 그냥 정말 덤프 트럭째로 쏟아놓고 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교인분들이 서로 행동 조심하셔야 돼요. 서로 행동 조심해서 예수님을 욕먹이지 맙시다라는 겁니다. 회개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잘 됐죠. 회개의 정의,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회개할 게 없다면 교회가 뭘 어떻게 잘 해야 될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뤘어요. 자,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앙에 대해서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기도로 병 못 고친다. 이런 류의 이야기예요. 예배나 기도가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 8월 27일 이분이 청와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발언이에요. 진중권 씨도 비슷한 이야기 하셨는데 진중권 씨야 뭐 보니까 자칭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을 못 만난 분입니다. 못 만난 분이니까 저런다 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배 가는 걸 광기라고 하겠죠. 문재인 씨는요,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기를 디모테오라고 해요. 디모테오. 디모테오가 뭐냐? 더럽게 못해요. 약자가 아니고요. 디모테오는 디모데라는 기독교 인물이죠. 세례명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명으로 디모데라는 이름을 받으신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디모테오예요. 라고 소개하신 건데, 한마디로 이분은 천주교인이라는 소리죠. 여러분, 디모데가 누굽니까? 누구의 수제자예요? 바울의 수제자예요. 디모데는 성경을 13권이나 쓴 바울의 수제자고요. 또 순교자입니다. 순교자예요. 근데 문재인 씨가 디모데? 이 문재인 씨는요, 천주교인답게 성경을 전혀 모를 뿐더러 신앙심도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냐? 이 발언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을 보면요.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의 친동생이며 사도인 야고보가 한 말인데요.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여기서도 고백 나오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의 상전과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었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기도의 효과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 근데 문재인 씨는 뭐라고 말했냐? 예배나 기도가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지만 바이러스로부터는 지켜주지 못한다. 지금 사도의 발언과 정확히 정반대되는 발언을 하고 계세요. 이 발언이 뭐냐? 문재인 대통령의 이 신앙의 민낯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문재인 씨의 하나님은 누구냐? 문재인 씨의 발언을 통해 보건대 문재인 대통령의 하나님은 뭐냐? 무능하고요. 바이러스를 만났을 때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이고요. 바이러스의 이동 경로와 확산 속도를 모르는 하나님이고요. 바이러스를 어쩌지 못하는 철저하게 약한 하나님입니다. 이게 문재인 씨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마음의 평화를 줄지는 몰라도. 전 이런 분 부정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이런 신앙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를 가질 때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가집니까? 불신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신자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진 못하겠지만 마음의 평화는 준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결국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거든요. 없는 하나님 마음의 평안 가지려고 믿는 게 종교입니까? 그거야말로 나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없지만 내가 마음의 평화를 느끼려고 스스로 세뇌해서 그런 게 신앙이 아니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는 거거든요. 살아계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믿는 건데 기도는 마음의 평화를 줄지 몰라도 지켜주지는 못한다. 이거는 그 기도의 대상이 철저히 무능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없거나. 그러니까 문재인 씨 같은 경우는 부정직한 사람이겠구나. 이 사람의 신앙은 고작 이런 수준이구나. 이 사람의 하나님은 철저히 무능하거나 없는 하나님이구나. 그냥 자기가 그 기도 소리를 듣고는 평안해진다. 이렇게 느끼면 그게 이분의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천주교인들의 평균적인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도 한번 설교해야 되겠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말 하시는 데는 아마도요. 또 이것도 제 생각에 이분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하시지. 하나님의 말 그대로 미라클,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이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잡아 흔들고 있다는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목회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어떻게 벌이실지 모르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요, 하나님의 이런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말 하는 거죠.
이분이 신을 믿는지도 의문이고, 이 종교라는 건 이분에 있어서는 없는 신을 자기 마음을 스스로가 속여가지고 자기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갖는 그런 최면 활동, 세뇌 행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성경적인 연설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야, 이게 웬만한 목사님보다 은혜롭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경 연설이. 막 이사야를 가지고, 이사야를 본문으로 설명을 하는데, 성경을 잘 외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잘 아는 거죠. 그럼 정말 전염병은 하나님이 어떻게 못하는 걸까? 이런 질문도 나와야 되는데, 제가 전염병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톰 라이트의 이야기와 존 파이퍼 목사의 이야기를 서로 이제 비교하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성경 속에는요, 성경에 있는 재앙 속에서는요, 전염병이나 온역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교한 적 있죠? 전염병은요,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하나님께서요,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전염병을 씁니다. 다윗 왕 때에도 온역이 번져가지고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요. 사무엘하 24장 15절 말씀인데,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여호와가 전염병을 내리시니 7만 명이 이스라엘에서 죽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전염병 쓰시기도 합니다. 반대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도 전염병 쓰시기도 합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아시리아 제국의 사네립, 다시 말하면 센나케리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근데 하룻밤 만에 전염병으로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가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실제로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실제로 센나케리브가 전쟁에서 대패한 뒤에 그 사람이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살해를 당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이 에사라돈이 왕이 되는 건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왜 대패를 했냐? 성경에선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을 치려고 한 그 전날에 그 아수르 군대의 진영에 전염병이 돌아요. 그래서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이 사망을 합니다. 전염병으로. 또 성경의 종말론적 심판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에요. 누가복음 21장 11절, 이거는 저희 교회 교인들은 다 아는 말씀이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9장 4절과 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헤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헤아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또 16장 2절 요한계시록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오더라. 그 다음에 10절과 11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성경에선 단 한 번도 전염병을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병으로 묘사한 적이 없습니다. 전염병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비아냥 거릴 수 있겠죠. 교회도 전염병으로 당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의 의미로 전염병을 쓰시기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 전염병을 쓰시기도 합니다. 아까 야고보서 15장 18절에서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했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가 해야 될 말이 회개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도해야 합니까? 정확한 표현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대한민국에 코로나라는 것을 보내셨을까? 대한민국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코로나를 보내셨을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할 일이지, 교회가 회개합니다라고 그런 말을 세상 애들한테 하면 뭐 어쩌자는 겁니까? 회개란 단어의 정의도 모르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코로나 조심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를 서로 이렇게 또 혼자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회개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교회가 참된 회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마스크 안 썼다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들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며 회개하고
하늘의 하나님께로 자신의 삶과 인생을 돌이키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가 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회개의 단어도 모르면서 어리석게 그 회개를 쓰는 무지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회개해서 구원받는 저희 한국교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